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심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그 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10년이 지났는데요. 한 신문 기사 제목에 부모 안 모시는 자식들은 고소, 노인들의 반격이라고 하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그런 제목이어서 그 내막을 좀 알아보니 중국에서 그 노인들이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자식들을 고소하는 사건이 늘어났다고 하는 그런 보도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15년 동안 1000건이 넘는 그런 고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식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문하려고 서시도다. 도대체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자녀 이스라엘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1장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스라엘을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또 그들을 양육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양육한 부모와도 같은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3절도 볼까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러니까 자신을 길러준 하나님을 아는 어떤 지식에 있어서, 지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시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누구라고요? 자식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시작을 하면서 자녀된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아시고 나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소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이스라엘, 하나님을 더 알고 가까이 하며 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제사장의 나라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버리고 만홀히 여기고 또 등을 돌리며 등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소하는 사건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부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없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럼 무엇 때문에 고소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아니하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고소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언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합니까? 자녀가 길러준 부모의 은혜, 공덕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빠,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했을 때 그 가슴에 몫이 박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힘들거나 아프거나 정말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정말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그 모든 그 추억과 기억을 안고 있는 그 부모의 눈에는 자식들의 그와 같은 행위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시는 것이죠. 그렇게 입히고 먹이고 양육하고 또 적이 쳐들어오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광야에 돌이켜보게 되면 신발이 헤이지 않아야 할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먹이고 보살펴셨던 그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고소 또 고발 또 이런 재판장에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아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좀 알아다오 아니겠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정말 끔찍히 사랑해 왔는지, 얼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주었는지 한번 너희들을 한번 따져보자. 좀 알아다오. 내가 하나하나씩 다 알려줄게 라고 하시면서 재판장에 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재판장에 서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을 그 신문할 대상들을 이어서 부르게 되는데 1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장로들과 고관들을 부르셔서 신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여기서 장로들과 고관들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법과 행정을 담당하는 그런 리더 그룹들이었죠. 권력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와 같은 권력을 주셨을 때는 섬기라고, 의를 행하라고, 잘 이끌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포도원으로 비유된 이스라엘을 보살피고 가꾸고 관리하고 잘 양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어삼키고
또 가난한 자들, 또 약자 보호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또 돌봄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그들을 향해서 법으로 규정하시면서까지 잘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가난한 자들의 것을 오히려 탈취하는, 쥐어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레위기 19장 10절, 이 가난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는 그런 법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버려두라, 남겨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알 한 알까지 쫙 악착까지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것이에요. 떨어진 것을 줍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또 신명기 15장 또 보게 되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 정말 움켜잡고 온갖 것을 잡아당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눠주고 도움을 주고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규정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손을 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하나 악착같이 있는 것 없는 것까지 털털 털어서 정말 착취하고 있는, 탈취하고 있는, 정말 강제로 그와 같은 것을 빼앗고 있는 그런 지도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고소하시고 또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또 15절에도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가난한 자들에게 겨우 조금 있는 것처럼 정말 자그마한 그런 콩과 같은 것을 맷돌질하면서 정말 즙을 짜내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정말 하나라도 더 짜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장로들과 이런 고관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그 모든 이와 같은 전통, 이와 같은 사명이 무너진 것이죠. 또 두 번째로 그런 신문 당하는 그런 대상이 나오는데요. 16절 이하 또 4장 1절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 시온의 딸들이 심판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앞에서는 권력을 가진 그런 이들을 신문 대상으로 삼으셨다면 여기서는 부를 가진 그런 상류층 여인들 또는 부인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교만이죠.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하나님께서 그 악 중에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교만, 그것에서 비롯된 다양한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종정 걸음으로 교태를 부리면서 걸어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17절에서 이렇게 심판의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교만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딱지가 생긴다는 것을 보면 레위기 13장 2절에 나병 환자에게 생기는 그런 딱지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처럼 겉으로는 아름답게 뭔가를 꾸몄지만 얼굴에 딱지가 생기게 할 정도로 그 흉측한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만들어 주겠다. 또 심지어 하체가 드러난다는 것은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이잖아요. 그런 화려함을 자랑하고 부를 누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뭔가 상황이 역전되는, 좀 바뀌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와 같은 좀 구체적인 그 여인들과 관련된 그 변화된 모습이 18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사치스러운 삶이 변하게 되어 애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18절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장신구,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거나 입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종류의 장신구들이 나오는데요. 그 몇 가지를 보게 되면 주께서 그날에 심판하시는 날이죠.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과리개 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물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뭔가 지금 슬픈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여인들의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이 바뀌게 될 것인데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인들과 관련해서 거칠에 뭔가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말고 그 내면을 잘 가꾸고 또 뭔가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주고 있는데요. 2장 9절이죠. 디모데전서.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절에 보니까 오직 무엇으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 다 마찬가지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외모를 가꾸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들이 잘 가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외모에서 뭔가 화려하게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착한 행동들, 선한 행신, 그런 행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더 나아가서 온유, 겸손,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덕목들이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이사야서는 이제 25절 이하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속된 그런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장 1절은 특별히 전쟁의 피해로 상황이 변화되는 그 같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 전쟁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장정들이 다 많이 죽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4장 1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라고 하는 거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다스려 달라고, 남편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고 또 싸우는 그와 같은 모습, 그만큼 남자들이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재판장에서 지도층 권력가들을 심문하시고 더 나아가서 부유한 여인들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드러내시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권력도 권세도 그리고 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빼앗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우리가 22절에서 이미 보았던 것처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참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부 권력뿐만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그런 생필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대상이기 때문에 제거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 화려하게 꾸며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외부적으로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함을 자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뭔가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특별한 구조인데요. 열심히 1장에서 심판을 말씀하시고 나서 2장에서 회복되고 구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 3장에서도 심판의 정말 그런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 4장에서는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구원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변덕을 우리가 보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다가도 아니지 구원이지, 또 심판을 열심히 말씀하시다가도 그래 구원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야 라고 마치 우리에게 정말 그와 같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심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이 마음을 좀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와 같은 실패의 역사를 뒤쫓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오늘날 헤아린다고 한다면 구원을 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키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며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1장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오죽했으면 재판을 거시면서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다오 라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정말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나타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